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월 한 달 동안 저의 간증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와 좀 더 친밀해진 것 같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의 모습을 쭉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의 구원론으로 살펴본 3월의 설교는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칭의, 죄 없다고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전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자신의 영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길죠.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3주 동안의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 성화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딱딱한 것 같죠.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퀴즈입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금으로 제작된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진품과 가품을 찾아내는 퀴즈입니다. 셀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개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갖고 싶어하는 지갑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게 진품이고 가품인지 마음속으로만 딱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헷갈리시죠? 다 정하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게 정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어떤 게 진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답, 진품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게 정말 진품일까요? 다 정하셨죠? 밑에 거 틀리셨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입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자, 다음이요. 라면입니다. 푸라면인데요, 굉장히 어렵네요. 푸라면. 신라면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푸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답은 확인해 볼게요. 왼쪽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는 조금 쉽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느 게 진짜일까요? 네. 청년들은 이걸 못 풀었어요. 정말 어렵다고. 네. 네. 진짜는 아니고요. 네. 최고 9개 총 문제예요. 9개 다 맞히신 분 있으세요? 네. 금이 점점 날아가고 있습니다. 8개? 네. 7개. 네. 두 분 7개. 네. 박영승 원사님과 하인영 원사님께 제가 엄청난 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금 초콜릿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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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금인 줄 믿습니다. 네. 왜 우리가 진품과 가품을 쉽게 구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가품이 더 진품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백화점에서 가품을 진짜라고 속여 팔아도 우리는 그게 진짜 진품인 줄 알고 구입할 것입니다. 이런 짝퉁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가방, 시계, 향수 등만 이런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사칭하는 짝퉁 이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짝퉁을 진짜라고 믿는 이단의 숫자는 무려 2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과연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오늘 성도님들 스스로 그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는 존 웨슬리의 설교 Almost Christian이라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토대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설교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비기독교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그 출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높은 경지의 종교적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느냐에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하여 선한 행위와 모든 경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컬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그 어떤 시대와 어떤 나라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식탁이 필요해서 이케아에서 우리가 가구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설명서대로 하나씩 조립을 하다 보니까 나사 한 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완성을 해야 되긴 하니까 끝까지 조립을 합니다. 이 식탁이 완성품인가요? 미완성품인가요? 완성된 식탁이라고도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Almost Christian,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이 겉보기에는 멀쩡한 식탁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사 하나 빠진 불안한 식탁.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망가져가는 식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 중 그냥 겉모습만 예수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하여 모든 경건과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한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그 마음, 따라서 내적인 차원, 의도의 순수성의 여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눈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선행 은총으로 출발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무너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낭떠러지로 건너면서 이제 이곳 성화를 시작하는 출입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까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번 주 삼각형의 도형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원으로 계속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지 동그라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 과정을 멈춘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35살의 나이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저는 오각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다잡고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석 연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3일이면 다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5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천주교인이셨습니다. 5일 내내 천주교인들이 와서 주문을 외우듯이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갔습니다. 사실 저도 천주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신학대학원으로서 천주교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입관을 하고 성당으로 향하게 되는데 성당에 도착하니 천주교인들이 미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장로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몇 명의 보좌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관을 들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다 끝나고 저희 외숙모 성도님이십니다. 교회도 가끔씩 나가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라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으로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식이 주는 힘입니다. 천주교의 예식은 기독교의 예식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진짜가 아닌 거짓된 예식도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가 되기는 쉽지 않겠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의를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덧 진짜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화. 네, 오늘의 주제가 성화입니다.
우리 성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성화는 시작된다. 따라서 성화는 점진적이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즉 구원을 이루어진 과정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좋은 가치관으로 쳐다본다고 해도 그곳에는 내 뜻과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짜인 것을 진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단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건 생활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성화는 시작된다. 따라서 성화는 점진적이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을 나아가는 과정, 즉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아멘. 네,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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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 즉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한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성화는 시작된다. 따라서 성화는 점진적이다.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문장인가요? 네. 한두 개 발견하신 분도 있고 그냥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무려 7가지나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조차 제대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문장으로 그냥 해석하며 읽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자칫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쇄신바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연약함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인 것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용도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은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낙인 박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 서천면 십연리의 이덕홍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용도의 가정은 불안했고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충실한 기도 생활은 어린 시절 이용도의 신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19년부터 이용도는 3.1운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조선 독립준비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1924년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까지 한 훌륭한 독립운동가 목사였습니다.
주로 부흥사로 활약을 했으며 이영도가 집회를 여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왜 이단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단이라고 낙인 박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도는 언제나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했고 기도, 체험,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혼 구원에 가장 집중하였고 신학보다는 삶으로, 형식보다는 은혜로, 제도, 율법보다는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였던 사람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의 실패 원인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신앙운동은 기성교회들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제재를 받았고 이영도의 설교가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영도의 집회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33년 3월 조선 감리의 중부연회는 휴직 처분을 결정하였고 장로회에서는 이영도 목사를 이유도 명시하지 않고 그대로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영도가 이단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영도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일들을 그의 인생에서 실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쟤는 뭐야? 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심지어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영도 목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이다. 진짜인 것을 가짜로 만드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화로 가는 길은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비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 자들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의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원론의 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것이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이 시작점부터 진짜와 가짜가 이미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더러운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감동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의도의 순수성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선행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인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짝퉁인지 알고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가짜보다 빛이 덜 납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진짜가 되고는 싶지만 그 길이 힘들고 진짜 같은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 가방은 자크만 열어서 그 안에 봐도 짝퉁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계의 부품 하나만 뜯어보면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있던 아주 무서운 짝퉁, 바로 이단.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보면서 이게 이단인지 알지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고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정체가 들어가는 것이 짝퉁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열어보고 뜯어보고 파고들어도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동탄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선행 은총부터 성화까지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첫 주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드럼에 밀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주가 지난 오늘 이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해답을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주가 지난 저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상 서비스 10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5살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습니다. 드럼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처음 데뷔를 하게 되었고 또 10년이 지난 후 지금이죠. 35살에 대학원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에서 10년 주기로 AS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3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또 45살이 되었을 때 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저를 보시면서 용기 내어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